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용되는 아침 인사는 뭘까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또 진지는 드셨습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 안에서 이런 인사말이 이렇게 형성된 이유 자체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인사라, 그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런 인사는 사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그런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그런 인사인 거죠. 또 식사를 했는지를 묻는 것도 내 이웃의 안위를 염려해 주는 그런 따뜻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는 이렇게 잘 주무셨냐, 식사는 하셨냐, 이렇게 지난 시간, 그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잘 잤는지, 조금 전에 밥은 먹었는지, 이렇게 지난 시간을 점검하고 확인하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 좀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확인하고 묻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인생을 좀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담으면서 그렇게 묻는 말이겠죠. 사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는 잠을 못 자게, 안 재우는 그런 고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이 오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고문에 속하는 일이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아서 못 자는 것도 사실은 참 힘든 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잠을 못 자면 어떤 형태로든 건강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정상적인 순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잠 잘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4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는 잠잘 시간, 잠잘 여건을 주시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127편에서 찬양했던, 고백됐던 그 잠은 어떤 축복에 속할까요?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이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건 헛수고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잠을 자면서도 성을 지킬 수 있다.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을 잠을 자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다고 보면 시편 127편에 있는 그 축복은 잠잘 시간을 주시는, 그런 잠잘 여건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잠잘 시간을 줬는데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 삶의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평안을 잃게 되면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이룹니다. 병이 들어서 물론 그 잠을 못 자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이 힘든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그렇게 하죠. 아니 나 속이 상해서 지난밤에 밤새 잠을 못 잤네. 그렇게 말하면 고통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자야 될 시간에 잠을 못 잤다는 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잠을 잘 잘 수 있나요? 평안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그 평안을 누가 주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은 별명이 하나 붙어져 있어요. 저녁 찬양이다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밤이 되어서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것으로 다른 게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조금 우리가 말을 바꿔서 공깃밥 하나로 굉장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그는 굶주렸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공깃밥 하나로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잠자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을 자기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잠을 잘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시편은 사실은 한 사람의 삶의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고 찬양이라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자신의 경험과 아무 상관없는 어떤 시상이 번뜩 떠올라서 그냥 적어내려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려운 형편, 힘든 경험,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제 시편 저자가 다윗으로 되어 있죠. 다윗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시를 짓게 됐는데 이 내용 속에 보면 대적을 꾸짖는 내용이 이제 중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시편 저자가 이 대적자들에게 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방, 모함을 당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이 시편 기자를 거짓으로 비방하고 모함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말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대적자들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욕되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그렇게
흔하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성경에서는 참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25장 23절에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소하는 혀. 참소란 남을 헐뜯는 겁니다.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동원되어야 됩니까? 거짓이 동원되어야 이게 이빨이 잘 맞습니다. 이런 참소를 당하면 한 사람의 명예가 매우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소, 여러 상황들이 다윗이 겪었던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두드러진 사건이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서운 참소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봇이 당한 참소가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방이 자기에게 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비 이세벨이 장로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증인을 이 증인이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참소했습니다. 이건 일단 내용이 나쁘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어요. 근데 증인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나,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완벽하죠. 그래서 나봇이 이 참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참소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죽여야 되는 자예요. 일순간에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참소도 있어요. 욥이 당한 참소예요. 나봇은 사람에게 참소를 당했지만 욥은 사탄에게 참소를 당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으로 헐뜯는 것, 거짓으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이게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제일 즐겨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에서 비방, 모함, 중상, 이런 거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주로는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주 벌어집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도 사실은 다 이 경쟁이거든요. 기업과 기업이 경쟁하기도 하고, 사내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는 구도가 생기면 모함도 생기고 비방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학생들 학교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비방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이 아주 망가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성적이 경쟁되기도 하고, 무슨 지위가 경쟁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서도 모함, 비방, 이런 일들은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거짓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런 일들, 비방이나 모함 같은 일로 우리도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우리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이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탄의 참소죠. 사실 사람들의 참소도 그 사람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실제로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참소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런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참소합니다. 욥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사실은 욥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대로 있는 대로 욥은 실제로 아주 진실하게, 신실하게, 흠없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신앙생활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한 자인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욥이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 거지, 복이 아니라 고통을 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할걸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마 배반할 겁니다.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렇게 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참소를 당한 거죠. 사탄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잖아. 네가 뭐 무슨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도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쉽게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이렇게 벌 주는 거야 하는 식의 생각과 마음이 들도록 우리를 그렇게 흔듭니다. 결국 이런 참소를 당하면 사탄이 하는, 사탄은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기술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이건 사탄의 공격이다 라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욥도, 그죠? 욥도 그 당대에 정말 신실한 욥도 결국 사탄의 이 참소에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까지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참소를 당하면 믿음 좋은 사람도 내가 안 태어났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고까지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몰고 가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사탄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참소하죠. 이웃의 잘못을 훨씬 더 많이 과장되게 보이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가죠?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죠. 질시하게 만듭니다. 이웃이 나를 비난한다고 중상해서 결국은 이웃과 불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거의 확실하게, 거의 틀림없이 이웃을 미워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가 불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단의 참소에 속기 때문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참소는 무섭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방, 모함, 중상, 참소 이런 것들로 인한 이 고통의 위험 속에 우리도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런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하나님에 관해서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좀 다양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나의 무고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옳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저없이, 고민 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은 자신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 공공함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방의 압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기억, 그런 경험,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통함을 가지고 내 무고를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머리로 이해한 걸로는 절대로 그렇게 못 나갑니다. 삶으로, 가슴으로,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삶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제 또 더 진지하게 더 할 텐데요. 지식도 중요하고요.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어떤 이제 대비의 훈련과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춘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때 반드시 그 역할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내가 그때 가면 하지, 이걸로는 절대로 못 합니다. 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이런 공공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 능력이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속에 있는 자신의 훈련이 비로소 드러나지게 되는 겁니다. 사족을 하나 조금 달자면, 사실 오늘 본문 상황과는 조금 상관이 없어서 옆으로 빠지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속에 이렇게 잠깐 퀘스천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은 사실은 이 근거 없는 중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욥의 경우와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내가 잘못해서 비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비난당하는 게 다 남비 중상 모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어떤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성을 보게 되고, 내가 어떤 죄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죄도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기 책임을 감당할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 돌보심과 지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어떤 원수가 나를 참소하고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이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있는데요.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계속 나를 참소하고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복을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령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참소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뭘 자꾸 올리잖아요. 그 참소한다라는 것이 죄를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받으면 이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기각해버려요. 하나님이 심판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 삶에서 평안,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가고,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고 염려에서 벗어나는 어떤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염려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따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종종 관용구처럼 그냥 가져다 쓰는 임산부와 노약자는 주의 뜻 따르기가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떨리는 일이거든요. 주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발 내딛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건 염려가 뒤따릅니다. 근데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보고 계시고 길을 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역전이 필요하면 역전도 시켜주실 것이고, 고통이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좀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대하지 말고, 그건 너 왜 자꾸 거기다가 눈 돌리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여기가 그냥 참된 거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에 그냥 눈 뜨면 겪을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아무것도 겪게 하지 않고 아주 그 평정심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경험케 하시는 평안,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특별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올해 어려움을 연이어서 많이 겪었죠. 작년에 이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많이 참소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사실은 이 사탄의 참소 소리가 여러 번 들렸을 겁니다. 우리 박은경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도였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참소 소리가 들리죠. 코로나도 못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렇게 많이 죽어나갈 때도 다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지켜주시나? 세상도 교회를 많이 참소했죠. 참소라는 게 이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어떤 참소를 했어요? 세상이?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다. 교회만 없었으면, 한번 뭐 딱 나오면 모든 소상공인들이 그냥 우리 문 닫게 하지 말고 교회를 문 닫게 하라, 다 그랬잖아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터졌어, 또 저기 또 터졌어, 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아니에요. 참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달아 목사도 교인도 이렇게 중상을 당합니다. 어떤 식으로 당해요? 돌아보면 여기서 어디서 그냥 눈으로 읽혀지고 누가 들리는 얘기가 아니야. 세상에서 예수쟁이가 요즘 제일 싫어. 그냥 듣고 있어야 돼요. 티 안 내야 돼요. 잠깐 불자처럼 굴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 스스로도 이게 자꾸 세상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우리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많이 걱정하면서 우리도 몸을 많이 사렸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도 뭐 딴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이 일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뭐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 그랬어요. 근데 못난 거죠. 못났는데,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 또 교회들이 또 어쨌든 방법을 간구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그 속에서도 지켜갔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심이 일어났고 그리고 교회를 실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 한 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을 겪는 분들이 물론 있죠. 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못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모이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사탄도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욥기에 있는 그 내용 우리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욥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사탄의 참소를 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결론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니 이것만 딱 기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사탄이 욥을 해치려고 엄청 고통을 줬습니다.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 견딜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죠? 욥이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해주는데 누가 역할을 했다고요? 사탄이 역할을 했다고요. 사탄은 원래 참소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결과를 만드는데 사탄이 현격한 공을 세웠다고요. 그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마음 졸이는 순간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역할을 다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에 관한 신론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도 필요하고 성령론도 필요하고 선교 신학도 필요하고 이 언약 신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것도 기억해 봅시다. 자매 신학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밤이 늦었는데 잠들지 못해서 뒤척거릴 때 비로소 우리를 이렇게 잠들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누워서 우리가 잠을 청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여기서 일을 여기서 끝내지만 내가 다시 눈을 떠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내가 자고 일어나면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다시 그 눈 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서 이 일을 다시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잠에 들 수 없을 겁니다. 불안해서. 그리고 이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밤새 일해야 됩니다. 눕고 자고 깨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과 또 그 안에서의 믿음과 그 안에서의 신실함을 지켜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과 함께 화음을 이루는 내 삶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결신하는 기도,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